우리가 알다시피 기드온은 굉장히 위대한 용사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매우 성실하게 해내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기드온을 보시면요,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좋은 변화가 아니라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타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기드온을 이렇게 타락하게 만들었는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은 300용사와 함께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매우 적은 병력으로 매우 큰 군대와 싸워 이겼기 때문에 이것은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자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기드온의 마음속에 나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기드온 마음속에 생긴 자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승리의 영광을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영광을 얻고 싶어서, 더 승리를 맛보고 싶어서, 더 힘을 표출하고 싶어서 미디안 군대를 추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자신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군대를 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300명이라는 아주 적은 수였죠. 하지만 기드온은 미디안을 추격하기 시작하자마자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소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군대를 줄이셨다면 기드온은 자신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소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줄이신 것을 늘린 것이죠. 게다가 기드온은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하냐면요, 요단강을 건너서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을 합니다. 이 추격의 과정은 굉장히 힘들고 고되었으며 맹렬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기드온이 이 세바와 살문나를 잡으려는 이유가 미디안 족속이 기드온의 친척을 살해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개인적인 복수 때문이죠. 기드온은 복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드온은 삶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을 이루었고 기드온의 시대에는 평온함만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과연 평온일까요? 기드온의 삶에는 이후에 어떠한 회개도 없습니다. 돌이킴도 없습니다. 기드온은 그저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결국 돌아오지 않은 채 스스로가 삶의 왕이 된 채 마무리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의 이야기는 내가 내 삶의 왕이 될 때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단순한 한 사람의 일대기가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장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내 삶의 왕이 되고 내가 내 삶을 지배하기 생각할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타락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집니다. 결국 기드온처럼 회개하지 않은 채로 삶을 마무리하는 정말 안타깝고도 슬픈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는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내 삶의 왕자에서 나를 내려오게 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왕의 자리에 모시는 삶의 노력과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할 것은 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왕이었습니다. 내가 왕이었습니다. 주님께 회개하며 주께 돌아오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의 끝은 허망합니다. 바닷물이 손에서 빠져나가듯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없어지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삶은 손에 빠져나가는 바닷물이 아니라 바다 그 자체입니다. 바다 그 자체라는 것은 마름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오직 생명과 기쁨만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가 왕이 되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왕이 되시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언제나 가득 꽉 차게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